받아주시고 있는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오늘부터는 예레미야서를 좀 보겠는데요.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죠. 이사야보다는 좀 짧아요.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12권의 역사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12권의 역사서, 그리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거는 시가서라고 해서 시가서, 개인의 삶 속에서 느낀 거, 하나님의 계시보다 자기가 느끼고 하나님을 찾아간 거, 그런 내용들이 주로 시편, 잠언, 전도서, 욥 이런 것들 시가서라고 합니다. 5권. 그리고 17권의 예언서가 있어요. 구약에는 예언서, 신약에는 14권의 서신서가 있는 것처럼 구약에는 17권의 예언서가 있는데 그 중에 12권은 소선지서, 5권은 대선지서. 대선지서는 선지자가 대선지자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분량이 많아서.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가는 분량이 얼마 안 되지만 예레미야와 같이 보는 거죠.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분량이 좀 많은 선지서를 대선지서. 그리고 호세아부터는 분량이 적어요. 많아야 12장. 이러니까 그건 소선지서를 분리해가지고 12권의 책이 있어서 39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신약도 모세오경처럼 사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12권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이 역사서거든요.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14권의 서신서가 있죠. 구약에 예언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계시록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것은 계시록 성격을 많이 띠고 있죠. 그래서 장래 되어질,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써져 있어요. 요엘서 이런 것들, 구약에도 그런 책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맥락을 갖고 봐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책에 소속되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모세오경인지 사복음서인지 역사서인지 시가서인지 예언서인지 그런 관점을 갖고 그 책을 봐야지, 시가서를 예언서의 관점을 갖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봐야 되는 거고. 그래 여러분 이해가 쉬워요. 성경을 그렇게 안 하면 이해하기가 따로따로 조각조각으로밖에 알 수가 없고 전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강연회 시작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게, 매 학기마다 그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큰 산이 2개가 있다고 그랬죠. 구약에는 시내산이 있고 신약에는 갈보리산이 있다. 큰 산, 율법과 복음이 온 거죠. 복음. 율법은 모세로부터, 복음은 예수로부터. 율법은 시내산에서, 복음은 갈보리산에서. 큰 산이 있고 거기 계곡이 있고 나무가 있는 이런 그림을 여러분이 전체 그림을 그려야 성경을 빨리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쪼가리로 말하기 때문에 코끼리가 이게 기둥처럼 생겼는지 방벼락처럼 생겼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회 있을 적마다 자꾸 여러분에게 이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성경 66권 있는 건 다 알죠. 근데 어떻게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에 여러분이 대선지서 중에 이사야서를 지난 한 학기 내내 했어요. 이번 학기는 아마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정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은 선지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에스겔을 통해 주신 그 당시의 환경이 다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좋았을 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편안할 때. 그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언한 선지자예요. 에스겔은 포로지에 가서 한 거예요. 다니엘도 포로지에 가서. 그러니까 다르죠, 환경이.
환경이 다른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선지자의 어떤 특성도 있지만 환경의 특성을 갖고 여러분이 봐야 그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지난번에 이사야서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쭉 살펴봤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사야서를 너무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책이에요. 이사야서는 내용도 그렇고, 여러분 시간만 되면 이사야서를 다시 반복해서 보면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신명기 28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축복장이라고 우리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그런 책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근데 그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만 그래요. 15절부터 60 몇 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예요. 저주가 훨씬 길어요. 우리가 읽지를 않아서 그렇지. 오늘 이제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여러분 보면 신명기 28장에 저주가 어떻게 실제로 인간들에게 임하는가를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여기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영원히 참지 않는 분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여러분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셔. 회개할 때를 기다리셔. 근데 영원히는 안 참으셔. 이거 벌써 몇 번째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않으셔서 물로 쓸어버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습니다. 그냥 영원히 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로 하나님 멸망시켜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려 2100년도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15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민족을 있다가 지금 멸망시켜버리는 장면을 여러분 내가 예레미야에서 보게 되거든요. 1500년을 참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시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오. 그러나 그분은 심판을 하신다는 걸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100% 심판합니다. 100%. 여러분 지금 젊었다고 해서 젊었을 때 좋은 걸 많이 뿌려놓으면 100% 걷습니다. 젊었을 때 나쁜 거 많이 뿌려놓으면 100% 여러분 걷어요. 고통스럽게. 젊었을 때 좋은 걸 많이 뿌려놔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에 좋은 걸 기다리고, 좋은 게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사람 박수 치시고, 좋은 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어느 때냐?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멸망했다고 그랬어요. 아수르에게. 다시 BC 1051년도에 사울왕이 섰습니다. 사울왕 1051년도에 40년하고 1011년도에 다윗이 섰어요. 40년하고 970년에 솔로몬이 쓴 거예요. 그리고 40년하고 931년에 통일왕국은 분열해서 931년에 북왕국 남왕국 나눠진 거예요. 그때로부터 북왕국은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왕국은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예레미야가 예언하기 시작한 지 100년 정도 지난 다음이에요. 예레미야가 627년부터 예언했거든요. BC 721년에 멸망했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00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40년 동안 예언을 했는데 41년 동안. 이때는 어느 때냐면 남유다의 왕이 쭉 지나고 요시아라는 왕이 나와요. 마지막에 요시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시아는 훌륭한 왕이에요.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판단을 잘못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터에서 죽어요. 요시아 왕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잠깐만 얘기할게 들어보세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북쪽에. 아수르, 지금 이란 이라크 그쪽이에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1200년도에 태동한 나라예요. BC. 그래서 605년도에 멸망했으니까 약 600년 정도를 세계 이쪽 그 근동에 아주 맹주로 있던 나라입니다. 아시리아. 그런데 그 나라가 패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그 아시리아를 600년 된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612년도에 니느웨를 함락시켜요. 니느웨. 여러분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가 612년도에 나부콜라살이라는 느부갓네살 아버지에게 멸망당합니다. 612년도에. 그리고 605년도에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그래갖고 바벨론이 맹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612년에 바벨론이라는 신흥 국가에 그 오래된 아수르가 수도를 뺏겼는데 피신한 겁니다. 지방으로. 그래서 원병이 필요해요. 그래서 애굽의 원병을 청한 겁니다. 아수르가. 애굽은 그때도 맹주였으니까 아프리카에. 그래서 애굽의 느고라는 파라오가 원정을 갑니다. 아수르를 도우러. 무너져가는 나라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거예요. 바벨론을 대항해서. 바벨론이 너무 커지면 애굽에도 영향이 있을까 봐 도와주러 가는 겁니다. 그걸 도와주러 가는 해가 609년이었어요. 612년에 니느웨는 멸망했고 그 후에 3년 동안 버티는 아수르를 도와주러 애굽이 바로 느고라는 사람이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땅을 거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려면 애굽에서 지금 저 이라크 쪽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을 거쳐가는 느고를 그냥 뒀으면 괜찮은데 자기네 땅 못 지나가게 요시아가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느고하고 전쟁을 붙은 거예요. 근데 애굽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요시아가. 그 전쟁터에서 죽는 거예요. 609년도에. 그 정교회를 하다가 그걸 못하고 요시아 왕이라는 아주 훌륭한 왕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이 죽었으니까 전쟁터에서 그 아들이 넷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을 왕으로 옹립을 해요. 그 막내 아들 이름이 여호와아스예요. 여호와아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왕을 추대했는데 이 느고가 아수를 도와주러 갔다가 결국 바벨론 세력에 밀려서 패퇴하는 거예요. 가다가 요시아 왕을 죽였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패퇴하는데 오다 보니까 요시아 왕의 아들이 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부시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여호아스라는 왕 넷째 아들을 세웠는데 그리고 3개월 만에 그 여호아스를 폐위해버리고 둘째 아들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왕을 세워놓고 너는 나에게 조공을 바치고 내 속주로 있어라. 그래서 요시아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3개월 만에 폐위당하고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라는 둘째 아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애굽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왕성해졌다고 그랬잖아요. 북쪽에서. 그래서 605년도에 마침내 아수르를 패퇴시키고 통일을 하고 남하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와서 쳐부셨어요. 그 쳐부시고 그 여호야김이라는 둘째 아들 바로 느고가 세운 왕입니다. 그 왕한테 넌 애굽을 섬기지 말고 이제 나를 섬겨라. 자기가 이제 점령을 했으니까. 그래서 섬긴다 그러고 목숨을 부지했는데 워낙 애굽을 좋아하는 왕이야. 그래서 바벨론을 섬기다 말고 다시 애굽을 3년 만에 애굽을 섬기고 바벨론을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998년에 2차 침공을 했어요. 해가지고 여호야김을 자기 말 안 듣는 여호야김을 폐위시켜버리고 그 아들 요시아 왕의 손주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둘째 아들의 아들이에요. 여호와긴 미음이 아니고 니은 여호와긴이라 성경 여러분 쭉 계속 나와요. 그 이름들이 여호와긴이라는 여호와 둘째 아들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나를 섬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긴이 섬길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가 애굽을 섬겨서 바벨론에게 혼나고 나를 섬겨라 하는데 이건 가자마자 바로 애굽을 따라가네. 그래서 바벨론도 또 쳐들어왔어. 그래서 3개월 만에 폐위시켜버렸어. 폐위시키고 셋째 아들 요시아 왕의 셋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 그 왕 이름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그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유다에. 시드기야가 시들어버렸어. 다시 지금 내가 얘기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이 여러 군데 나와요. 이 내용이. 다시 얘기할게요. 요시아 왕이 바로 느고가 아스를 도와주러 올라갔다가 가는 걸 쫓아나가서 전쟁하다가 죽었어요. 그 바로 느고가 내려오다 보니까 요시아 왕의 몇째 아들? 막내 아들, 넷째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는 거예요. 여호와아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부시고
그걸 폐위시켜버리고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라는 둘째 아들, 엘리야김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성경에. 여호야김을 둘째 아들 세워놓고 자기를 조공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맹주인 바빌론에 쳐 내려와서 바빌론을 섬기라 그랬는데 이가 바빌론을 섬기지 않고 거역하니까 내려와서 그걸 폐위해버리고 그 아들, 요시아의 손주예요, 둘째 아들의 아들을 여호야긴을 세워놓고 올라갔는데 말을 안 들어서 다시 내려와서 폐위하고 마지막으로 요시아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 왕을 세워놓고 올라갔는데 말을 또 안 들어 시드기야가 또 3년 만에 애굽을 따라 내려와서 포로로 끌고 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3년 동안 버티다가 시드기야가 3년을 버텨. 근데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애굽이 도울 힘이 없어. 이미 애굽은 끝난 거예요. 3년 만에 완전히 망가지고 깨져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도로에 완전히 피투성이가 된 애굽 노인이고 시체가 놔둔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에 쭉 나옵니다. 이제 지금 상황은 그래요. 그래서 BC 586년에 멸망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1948년까지 없었어요. 중간에 하스몬 왕조라고 잠깐 100년 있었는데 그건 완전한 왕조는 아니었으니까 586년에 멸망하고 BAD 우리 살던 지난 세대 1948년 벤 구리온이라는 수상을 수반으로 첫 이스라엘을 독립하는 그때까지 나라가 없었어요. 2600년 동안 없었던 거예요. 2500년간을 나라가 없이 지냈어요. 거의 2600년.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이에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에, 요시야 왕이 25년 동안 했는데 13년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언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중간에 요시야는 죽었고 여호아스가 3개월 할 때도 예언을 했고 그의 동생이, 그의 형이죠, 형인 둘째 형인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 그리고 그의 이제 숙부가 되는 거죠. 여호야김의 바로 밑에 동생인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4형제 중에 3형제가 다 왕을 한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가 다 했고 셋째가 마지막 왕이야. 복잡한가? 이해가 갔나요? 이해가 갈 수, 그냥 대충 그 형제들이 다 했어요. 알았죠? 요시야 왕의 형제들이 결국 하고 그 손주 하나만, 둘째 아들의 아들만 여호야김만 3개월 잠깐 한 거예요. 그러고는 요시야 왕의 다음 때에 끝났다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을 한 그런 과정 속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쭉 전한 겁니다. 이 예레미야 같은 이런 책,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역한 사람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이사에서 배울 때 그렇게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만 하는 분이 아니고 때로는 대적하기도 하신다. 어느 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면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나요?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면 하나님이 대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분명해요.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분이 공의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꼭 심판을 하세요. 법대로 심판을 해서 법대로 우리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내가 악을 씌우면 그 악을 꼭 거둬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선을 씌우면 반드시 걷게 돼 있어요. 반드시 걷게 돼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 쭉 나와요. 예레미야에. 선을 씌우면 선의 결과를 여러분 반드시 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씨를 심는 게 지혜인 걸매시오. 박수로 씨를 심는 게 지혜라는. 지금 당장 눈앞에 나에게 유익이 있더라도 악을 심으면 안 돼요. 악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호세아 같은 데 가면 나오죠. 너희가 악을 밭갈고 그 열매를 너희가 땄도다. 할 수만 있으면 선에 열심을 가져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오늘 내용에도 나와요. 예레미야 1장을 보겠어요. 1장.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사야는 제사장이 아니고 왕족이었고 귀족.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hilki야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아나돗이라는 곳은 제사장들 유배가는 곳이 유배. 그러니까 아비아달 그 족속 중에 제사장 유배간 족속 중에 자녀였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없었어요. 선지자도 올바로 외치는 선지자가 없었고,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627년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말씀이 쭉 임했다. 이해 5월에 시드기야 586년 5월 달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멸망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 젊었을 때 임한 겁니다. 여기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는 아직 젊어서 아이라 출입을 할 줄 모르고 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이가 젊고 어리고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 그러니 하나님 하셔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아직 어립니다. 말할 줄도 잘 모르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하나님이 쓸 때는 어리고 못 배우고 없고 약하고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면 너는 아이도 상관없다. 내가 쓰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5절 보세요. 5절. 이게 이제 예레미야 소명에 대한 게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예레미야 소명장인데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이 말씀이 참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 믿나요? 이 성경 믿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태중에 생기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태중에 생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사람을? 사람이 뭐 태중에 생겨야 알든지 말든지 하시지, 생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너로 열방의 선지자로 이미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태중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알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 창세전에 선택하고 지명하고 불렀다고 믿습니까? 이 세상 만들기도 전에, 우주가 있기도 전에, 태양과 흑암이 있기도 전에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고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이해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아주 굉장한 위대한 바울의 찬양인데요, 곧 하나님이 모든 축복으로 축복하시되, 3절이 그거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만들어지기도 전이에요. 창세전이면요, 사람이 세상에 없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니 창세전에 있지도 않는데 우리를 어떻게 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쳐봐요. 참 신기하다. 여러분과 나는 무슨 복을 받았느냐? 이게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게 여러분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밤새도록 성경을 설명해줘도 이해는 가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내가 믿습니다 노력해서 얻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믿음으로 얻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거저 준 거면 박수나 거저 준 거라.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 미련한 사람들이 별걸 다 믿네. 아니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람이 있기도 전에, 그리고 뭐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창조됐대요. 우린 그거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한 걸 믿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걸 허황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 이론대로 큰 폭발이 있었다는 거야. 그럼 폭발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서 그건 어디서 난 거냐고. 누군가 창조를 해야지.
여러분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과 나를 지명하고 불러.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그랬죠.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웃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아들 딸인 겁니다. 박수 하면서 미리 정해놓은 아들 딸이라고. 그 지위를 빼앗기지 마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빼앗기면 안 된다고. 예레미야는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알았고 이미 선택했어. 로마서 우리 11장인가요? 9장인가요? 보세요. 여기도 그 말씀이 나오죠.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리브가가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쌍태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예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이 선택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선한 일을 해서 그가 하나님의 쓰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려고 선택을 태중에서 했다는 거야. 야곱을.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결정해놨어. 에서가 야곱을 섬기기로. 그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시드 목사를 종으로 쓰려고 선택해놨다고. 불만 없죠? 하나님이 선택해놓은 걸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이시드 목사님을 그렇게 선택하려고 택정해놓으신 거예요. 언제? 이 짓기도 전에.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다. 태어나기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 만들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내가 한 명씩 전도하라고 그랬죠? 한 해 한 명씩 열매 맺으라고 그랬죠?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청년을 나 만나게 해달라고. 왜 아멘 안 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청년이나 작정된 학생을 만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왔다 그냥 가니까. 근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내가 만나면 그는 와서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와서 하나님 만난 거면 시험 박수를 하시오. 그 사람이요, 그 사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란 말이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내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를 맨날 전도를 해도 그건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된 자인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 토기장이가 돼서 하나님이 버릴 그릇 버리고 쓸 그릇 쓰고 크게 만들 그릇 크게 만들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을 힐문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인간아, 너희들이 뭔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힐문할 수 있냐? 힐난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다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이미 세웠어. 이 예레미야 어릴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40몇 년을 했으니까요. 그리고도 애굽으로 끌려갔거든요. 또 마지막에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굉장히 오래 한 거죠. 젊어서부터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20살에 받았으면 60몇까지 하다가 끌려간 거예요. 내가 가로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린 나귀 새끼도 예수가 탔다고요. 사람을 태운 일이 없어요, 그 나귀 새끼가. 근데 예수님이 타시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나는 전도를 해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를 해본 일이 없어. 예수님이 알아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배움이 부족해. 예수님이 알아서 쓰신다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땐 여러분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놓으니까 어린 나귀가 예수와 함께 호산나 찬양 받는 거면 시험 박수랑 하세요. 호산나 찬송 받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는 내 물질을 쓰시겠다, 내 육체를 쓰시겠다, 내 가족을 쓰시겠다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에요.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있을 때 너는 아이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든지 보내거든지 보내는 대로 가라. 네가 할 일은 그거다. 내가 가라는 대로 가면 돼. 둘째,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명하는 대로 말하면 되는 거야. 명한 대로 말하면 된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너는 관원 앞에 가서 무슨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인 걸 믿으시오. 박수랑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말씀해야 맞고 내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끌려가거나 무슨 일이 있어 전도를 하러 가게 되거나 누구를 맞닥뜨렸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입을 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늘 성령 충만 받아놓고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놓은 게 있어서 여러분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걸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막 튀어나와. 내가 이런 거 어떻게 알고 있었지? 초원지 목사가 들은 게 막 나와. 신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사건에 다 부딪히면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에 부딪히면 여러분 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걸 굉장히 놀랄 겁니다. 저는 아주 굉장히 놀랄 적이 많습니다. 나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초원지 목사님 말씀을 쭉 듣고 제가 자랐잖아요. 23년 가까이. 나도 모르게 우리 목사님이 단에서 하신 말씀을 막 해. 내가 또 그렇게 살고. 그래서 콩에다가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지는데 콩나물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생각났고 남는 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 속에 콩나물 믿음이 자란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이 잡수실 만한 아름다운 콩나물이 되어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아름다운 음식이 되어 있다. 이것도 볼까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친 것은 당신의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관원들에 가서 하는 것도 네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말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아버지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12장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에게 말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요 전절에 나오면 그 말씀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나는 심판 안 하고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볼까요? 48절. 나를 저버리고 47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의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 자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는 심판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럼 누가 심판하느냐? 예수가 하신 말씀이 심판해. 그 말씀이 누군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따로 있어.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한다. 나의 한 말이 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 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하신 건 전부 하나님 말씀을 이룬 것, 주신 것 그대로 말한 거예요. 예수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 말씀을 갖고 심판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하나님 말씀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관원들에 가서 하는 말, 여러분의 친구에 가는 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 구약 때는 사명자를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선지자를 선택하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줬고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신약 때는 완전히 그것이 완전히 규제가 풀린 거예요. 신약 때는 어떻게 됐냐? 여러분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사명자로 다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무나 많이 본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이 될 사명을 받은 겁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령을 내가 딱 받으면, 성령을 받는 순간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증인이 돼. 어디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내 가정과 친구들과 남모르는 자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사명자가 된 겁니다. 창세로부터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여러분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여러분의 사명자로 쓰려고 하나님이 오늘날 역사해놓은 거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더 있어요. 그거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만, 요새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전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도, 그러니까 조장이 예배 인도하죠. 요새는 여러분 셀장이 예배 인도합니다. 옛날에 예배 인도하다 간이 납니다. 사울왕이 예배 인도하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사울왕이 제사 지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근데 요즘은 아니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오직 너희는, 이 앞에 무슨 말이 나와요? 저희가 버린 돌, 모퉁이 돌, 그네들에게 부딪히는 한 죽지만 우리는 모퉁이 돌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창세로부터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면 시험 박수로 맞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요 위에 절이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그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요긴한 돌, 모퉁이 돌로 구원받은 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으신 그 덕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여러분 나를 많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어줬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것 메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사명장을 메시기를 제물로 축원. 이건 신약시대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준 특권이라고. 그래서 요새 여자 조장이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목사가 나오는 거고요. 신약시대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외주하셨고, 그래서 특정인만 하나님이 썼는데 신약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오셔서, 아까 그랬죠? 관원들에게 가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여러분 안은 나 사명자, 소명장을 믿으시면 박수. 소명자, 소명자. 신학교를 딱 갔더니 그래요. 소명 받으셨냐? 난 소명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소면은 알아도 소명을 몰랐어요. 그 소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부르심을 받았냐는 거예요. 나 그런 거 모른다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자꾸 나보고 이 복음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런 거 모른다고.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소명을 받았냐는데 내가 소명을 받았어야죠. 그런 거 받는 일이 없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은 자꾸 원서를 쓰래. 도망 나왔더니 그 원장님이 쫓아나와서 나 붙잡고 그냥 구경 삼아서 토요일 날 하루만 왔다 갔다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구경 삼아 토요일 날 하루 왔다 갔다 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소명이더만. 우리 목사님 집에 와서 너희는 따라 나와라. 너희를 따라 나와. 우리 어머니가 너 여기 왜 왔냐? 그러니까 얘 좀 데리고 가려고. 너 따라 나와. 그거 따라가는 게 그게 소명이더만. 베드로의 나를 따라와라. 요한의 나를 따라와라. 난 소명이 뭔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아, 내가 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하기 시작하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막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안 꾸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소명자라는 걸, 사명자라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어떤 사람이 꿈을 꿔, 우리 형수가 꿈을 꿨는데 뭐 백사장에서 뭐 그냥 수없는 사람들 막 세례를 주는데 가보니까 내가 세례를 주더라는 거야. 나 그때 이제 막 깨져가지고 예수 전하러 버스간에 올라가면 다니는데, 또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체육관에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옹실할 틈이 없고 들어갈 틈이 없어 겨우 문 열고 들여다보니까 단에서 내가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때예요. 그냥 막 예수만 나왔고 버스간에서 예수 전할 때예요. 근데 같이 버스간에서 예수 전하는 그 자매가 그 꿈을 꿨다고 한 턱 내라 그래서 뭐 한 턱이나 두 턱이나 낼 거나 뭐 있어요 그때. 그래갖고 밥을 먹는데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소명이더라고, 소명.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신약시대는 모든 자가 소명자야. 할렐루야. 모든 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본 사람만 박수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박수 세게 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니까. 여러분들 누구든지 예배인도 할 수 있는 거 메시기를 처음으로 초럼. 누구든지 가정에서 예배인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셀장이 될 수 있고 구역장도 예배인도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거예요. 예전엔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제사인도 하면 사울왕이 그것 때문에 버림받았다니까요.
사울왕이 두 가지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첫 번째 버림받은 게 사무엘이 안 왔다고 제사 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다고 나와요, 성경에.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고 우양 아가왕을 살려와서 완전히 버림받았는데, 그때는 그러면 큰일 나요. 지금은 상관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도 당신의 말을 안 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훈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오지 않았고 난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왜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냐?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가 하신 말씀을 심판하는 게, 그게 예수가 당신이 하신 말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심판할 때는 장차 이 말씀대로 심판하는 것이 박수로 하나 더 해서 말씀대로 심판합니다.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들, 사명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셀장, 조장, 구역장들이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면 안 됩니다. 교사들이 기도하지 않고 공과 갖고 설교하면 안 돼요. 공과 갖고 설교를 해도 꼭 기도를 하고 해야 돼요.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공과를 갖고 하면 자기 말을 전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자는, 소명자들은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하라는 말을 하면 된다.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하는 걸 힘들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라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니까. 공부해서 하는 설교는 너무 쉽습니다.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서 하는 설교는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밤 꼴딱 새요. 설교를 나가기 직전인데 말씀이 전혀 감동이 안 와. 그러면요, 아버지 나 어떻게 해요? 지금 설교할 시간 다 됐는데. 그런 적도 있어요. 새벽에 화나 오는데 말씀을 안 주셔.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아요. 설교를 하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줘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하다 보니까 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내 지식을 말하고 내 경험을 말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을 못하고 영혼들이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고 나오시잖아요. 나는요, 기도만 하고 나오질 않아요. 기도해갖고 주신 거 받아갖고 적어갖고 나오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기도만 해갖고 그냥 나오셔. 그거는 보통 지기경이 아닙니다. 보통 경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와서 당신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주신 말씀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내 입에 내가 내 입에다 말을 집어넣어 주시니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기도해놓고 성령 충만하면 어디 가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수치당하지 않도록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미련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던지면은 그가 변화받는 것이 시간 박수로 하세요. 그가 변화받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초창기에 제가 전도사 쪽에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니까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걸 공부해서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할 줄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목사가 딱 됐어요. 근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받아서 하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잘 받아치지가 않아,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그냥 설교집을 엄청 보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해놓은 거를. 그걸 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갖고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건물 모아다 갖다 주는 거죠. 젊은 애들이었으니까요. 고등부, 청년대학부 그랬는데 조금씩 세월이 딱 지나면서 작년부를 딱 가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구나. 그때부터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해야 되겠다. 무슨 미련한 말을 전해도 받아서 전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실 때까지. 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보내는 곳에 가고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전해라. 그러면 기도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교통을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해야 맞잖아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우리 교단은 여러분은 살아있는 메시지를 먹고 사는 겁니다. 죽은 메시지 갖다 주는 그런 때는 초창기에 내가 그랬어요. 그때 뭐 조계장 목사님 살아있는 메시지 주셨으니까. 저도 설교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 지가 20년이 넘었다고. 때로는 그게 좀 어리숙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흡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그 시간에 주는 막 바글바글 끓여서 갖다 주는 말씀. 그게 맛있는 거면 시험 박수하세요. 그게 맛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단 성도들은요 굉장히 복받았죠.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반복되는 설교를 들을지라도 살아있는 말씀, 그때 하나님이 딱 주신 말씀. 여러분, 반복은 여러분과 내가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반복은 성공하는 지름길이에요. 반복으로 듣고 반복으로 행동할 때 여러분과 내 것이 되는 거면 박수하세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13절 1장 13절 자 보세요. 여호와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이상을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상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쭉 한 10몇 가지가 나와요. 이제 가면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북쪽에서 바벨론이 쏟아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왜 그러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지금 1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쫙 예언해 놓습니다. 유다의 죄악상과 그 죄악상의 대표가 뭐냐? 2장 13절에 나와요. 2장 13절 쭉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2장 9절부터 잡으세요. 여기 재밌는 말을 써놨어요.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잘 들어 이거.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다른 나라에 가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뭘 살펴보냐?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도 그 우상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잡신을 섬겨. 어떤 나라가 그 나라도 잡신을 계속 섬겨. 그 잡신을 바꾸더냐? 기띔에 가봐라. 게달에 가봐라. 그네들이 섬기던 신을 계속 섬기지 않냐?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 다른 것과 바꾸는 일이 있냐? 그래도 자기는 나름대로 섬기는 신을 계속 섬기지.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창조주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그 하나님을 버리고 딴 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도 자기 신을 안 바꿔.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13절 다 같이 시작. 지금 이 말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모든 죄를 요약한 말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하겠다. 두 가지 악. 곧 생수에 거론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뒤에 좀 이따 할 겁니다.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이 없어. 한 명.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는데 제사장도 숭배하고 선지자도 숭배해.
제사장도 숭배하고 선지자도 우상을 숭배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우상 한 명도 진실을 말하는 자가 없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완전히 다 버렸어. 한 명도 안 버린 사람에서, 예레미야 외에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야. 물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식이 웅덩이야. 자기 부모가 웅덩이가 돼 있어. 돈이 웅덩이야. 자기 사업터가 웅덩이야. 터진 웅덩이. 자기 지식이 웅덩이야. 그걸 의지하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류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징계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아까 얘기한 노아의 홍수 때 8명의 의인만 남겨놓고 버려버렸어요. 그게 노아와 노아의 자녀의 가족이에요. 8명. 왜 그랬냐? 죄악이 관영해서 버린 거예요. 그때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요. 50명만, 45명만,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그게 없어서 하나님이 불로 멸망을 해버렸어요. 죄악이 관영해요. 여러분과 내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죄악이 관영하면 거긴 반드시 하나님의 철퇴가 임하는 거예요. 절대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신명기 28장에 15절부터 60몇 절까지 있는 그 저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겁주려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예레미야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걸 잘라내야 돼.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게 구분된 삶을 살아보려는 겁니다. 우린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같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떠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세상과 동화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 노아의 방주가 두둥실 떠 있는 것처럼,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나는 세상에서 두둥실 만물 위에 교회를 뽑아내서 그 위에 예수를 머리를 줬기 때문에 만물 만인들 위에 우린 있어야 된다.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분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 대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랑 하나 더 주세요. 그래야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를 게 없잖아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야. 터진 웅덩이. 자기 돈이 터진 웅덩이야. 하나님을 버리고 그 터진 웅덩이를 붙잡고 있다고. 그게 저축이 되지도 않는데도. 자기 자식이 터진 웅덩이야.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어른들. 눈에 보이는 터진 웅덩이를, 그거를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열왕을 내고요, 출애굽을 시켜서 그 사사기를 거쳐서 이스라엘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라입니까? 근데 단 한 명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공의를 일삼고 진리를 찾고 진실한 사람이 눈을 씻고 봐도 없다는, 단 한 명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호주에 골드코스트라는 곳이 있는가 봐요. 세계 3대 관광지래요. 골드코스트라고. 거기서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은혜 받은 한 분이, 부부가 저한테 연락을 가끔 하셔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기 아들이 여기 와서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갔는데, 셋이, 부부하고 아들하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더라 했는데 거기 가서 봉사로 딱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왜 시험이 들었냐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가 부인이 6명이래. 근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이 대부분 그렇대. 목사가 부인이 6명인 걸 발표하고 그냥 사는데 그렇게.
거기에 얘가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거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영원히 참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돌이키면 70번에 7번도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듯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할 수만 있으면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생수의 근원대는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다른 것을 갖고 그것을 자랑 삼아 자기의 터로 삼고 자기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요약이에요. 요약. 그 다음 절 볼까요? 내 악이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런 한번 설교 제가 했습니다. 여기 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시편에? 기억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응? 하나님을 경외, 시편 34편이었나? 면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악을 멀리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악을 멀리하는 것이다. 악을 멀리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한다는 뜻이거든요. 존경하고. 근데 존경하고 두려운 사람은 악을 멀리한다 그러면 악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했어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책하는 게 아니고 네 악이 너를 책하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한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고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경외함이 없다. 그것이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겠다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느냐? 왜 북방에서 그 솥이 기울어서 그 뜨거운 기름가마가 그 이스라엘을 덮는 환상을 보고 멸망할 것을 예언했느냐? 바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속에 없어. 그 다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건 이제 쭉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나무를 향해서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돌하고 나무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뒤지고. 환난을 당할 때에나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여러분, 그 나무가 그 돌이 구원하겠어요? 바벨론이 지금 몰려 내려오는데 그 나무하고 돌이 바벨론에서 구원하겠냐고요? 하나님의 피조물 아니야. 그건 피조물을 우준하여 로마서 1장에 그것을 버러지 같은 형상을, 그거를 형상을 만들어 놓고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정욕대로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전에 얘기했죠. 고목나무 300년 400년 고목나무 보면 그 요새 세멘트로 전부 발라놨대. 그 죽을까 봐 더 이상 죽지 말라고. 다 썩었어요. 왜 썩은 줄 알아요? 왜 썩었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새끼 매놓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노란 거 파란 거 걸어놓고 거기다 복 달라고 그러니까 그 나무가 복을 줄 수가 없어서 속상해서 다 썩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을 줄 수 없는데 와서 복을 달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속이 상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나한테 와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선왕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와서 빌잖아요. 고목대에 썩었겠지만 그런 무슨 이야기가 있다고 말이에요. 돌에다 갖다 대고 거기다 절을 해. 하나님 만든 피조물 그걸 깎아다가 거기다 그걸 미고 다니면서 갖다 놓고.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어. 이거 볼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하는 근본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 가서 헤엄치지 마세요. 터진 웅덩이 여러분 도울 수 없어요. 저축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물을. 터진 웅덩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붙잡아야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여러분,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가야지. 터진 웅덩이 거기 가서 그 물을 모으려고 애써봐야 그 터진 웅덩이란 물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의 든든한 웅덩이에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물을 고이게 해주는 겁니다. 박수로 하세요. 그렇게 물을 고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요 예수만 바라보고 갔더니 하나님의 든든한 전 지구촌에 이렇게 영혼들을 불러 모아준 거 믿는 사람만 박수 영화 됐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겨보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보세요. 글쎄 오늘 꿈에 우리 목사님은 그러더라니까요. 큰 체육관에 있는데 나하고 둘이 앞서 가시더니 뭐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좀 이런 데다가 발을 이렇게 탁 올려놓으시면서 딱 그러시는 게 저보고, 야, 이 시대야, 하나님을 이놈아 나처럼 잘 섬겨봐. 그럼 나처럼 복을 받는 거야. 저보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 줄 알아?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아서 손대는 것보다 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을 나처럼 잘 섬겨봐. 그럼 나처럼 복을 받아. 내가 뭐 목사님보다 복을 못 받았나요? 우리 목사님이 받은 복에 나는 아마 슬리퍼만큼도 못 받았을 겁니다. 어마어마해요. 근데 꿈속에 그러시다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봐. 그러면 나 같은 복을 받아. 저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님 보시기에 당신에 비하면 어림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섬기면 너도 나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잘 섬기는 거냐고요? 물어보고 싶죠? 말씀대로 살면 돼. 너무 쉽잖아. 말씀대로,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말씀에서 하라는 걸 하고 여러분이 하면은 뿌린 대로 다 그게 싹이 나서 상상하지 않은 때 어마어마한 들판에 여러분의 소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어마어마한 과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어마어마한 결과가 여러분을 인생의 앞길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주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영생에도 기다리고 있는 거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에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터진 웅덩이를 파놓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 공부 좀 한 거, 그 재산 좀 있는 거, 그 여러분 잘나 빠진 거, 그거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랑해야죠. 하나님을. 우리 여기 어떤 자매가요, 지금 여기 앉아있네요. 뭐 청년 런웨이인가 무슨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청년 런웨이, 사이언스 TV에 거기 나왔다고 해서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TV에 주일날 10시 한다고 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그 자기가 사업하면서 향수하는 자매 알잖아요. 향수, 여러분 향수 나누죠. 그 청년 런웨이 나와서 그걸 강의를 쫙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강의를 쫙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근데 참 멋있대. 내가 멋있다고 문자 보냈어요.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해 들은 거를 계속 하고요. 아주 기업의 불량품은 암이다. 그래서 그게 사운이야, 사운. 기업의 불량품은 암이다. 사운으로 알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정직과 진실을 모토로 한다. 목사님이 설교한 걸 그대로 해서 내가, 이야, 참 지혜롭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써먹으면 하나님이 이뻐하는 거면 지금 박수야.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여러분 말씀 들은 걸 요약해서 갖다 그대로 써먹고 접목하는 거야. 목전의 이익을 보지 말고 멀리 보고 하래.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그거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 사람이 수주를 해서 성공했다고 그렇게 쭉 강의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잘 섬겨보세요. 이왕 하나님 섬기는 거, 아멘. 적당히 섬기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거를 아버지가 보신다고요. 그걸 아버지가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에 행한 말을 보았냐?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잘 봐요. 다시.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배역해서 망한 북이스라엘에 행한 말을 보았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 산에 가서 산신령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지금 남유다에게 예언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근데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다 멸망한 걸 봤다고 말이에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그걸 보고도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들어오지 아니하고 거짓을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100년 전에 멸망한 거를 유다가 봤다는 거예요. 보고도 그 짓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 받았다 안 받았다? 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여러분 봐요. 이 아이가 뭘 잘못했어요. 여기 친구야? 친구죠? 친구니까 같이 앉아있겠지. 근데 내가 막 야단을 쳤어. 잘못해서. 그럼 혼을 냈거든요. 혼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정말 끔찍할 정도로 혼을 냈어요. 여기서 뒤에서 보고 있었다고 그걸. 근데 혼난 거 보고 가서 그대로 똑같이 해. 그러면 이 뒤에 사람한테 내가 더 화를 낼까 덜 낼까? 더 화가 나지. 왜? 보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보고도, 행음하다가 그렇게 버림받은 걸 보고도, 돌아오지 않은 걸 보고도 유다는 짐짓 더 했다는 거예요. 이건 에스겔 선지자도 예언했어요. 에스겔서 23장에 보면 오홀라를 보고 오홀리바가 따라했다는 거예요.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남유다는 오홀리바 동생을 말하는데 한술 더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에스겔서 포로제에 가서 에스겔이 예언한 겁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더 하나님을 약올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거 완전 간그리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아까 그 내용을 보면 거기 뭐라고 하냐면 11절 보세요. 3장 11절 고고고.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낫다. 왜요? 이스라엘이 야단 쳤는데 그걸 보고도 유다가, 오홀리바가 더, 그러니까 차라리 오홀리바가 더 나쁘다는 거야. 남유다가 더 나쁘다는 거야. 보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져서 하나님이 야단을 쳤어. 근데 그걸 봐.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광야에 있었던 모든 일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은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경계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만나가 내려오는 거 봤다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네들이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하나님은 그네들을 절대로 용서를 안 합니다. 알고 버리는 건 하나님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자, 봐요. 이 말씀 여러분 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성경에 영원히 죄를 사하지 않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 죄 사함 못 받아요. 두 가지. 첫째가 성령을 회방한 죄는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 받을 수 없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침을 맛보고,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 그 자는 돌이킬 수 없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빛을 맛봤으니까.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다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타락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자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침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하나님을 버려. 박태선 씨요, 성령의 비침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됐거든요.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 암흑의 지금 뭐 신천지 구천지요, 하나님 성령 맛보고 자기가 그 구원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그 장암흑이라는 어머니 교회 나온 사람 못 돌이킵니다. 여러분, 왜 못 돌이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맛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갔거든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건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의 빛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성령에 참여한 자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령 하듯이 우린 참여한 자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 돌이킬 수 없습니다.
비침을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맛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 광야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대 이상 하나님을 맛본 자들을 하나님이 다 죽인 겁니다. 하나님 빛을 맛본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린 죽으나 사나 하나님 겁니다. 우린 죽으나 사나 하나님 겁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밑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하나님 밑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이렇게 가마가 기울어서 솥이 기울어서 너희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데 그 멸망의 원인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우동이 팠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악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 거기다가 더 하나님을 화나게 한 건 뭐냐? 전에 이스라엘 통해서 너희가 교훈을 얻었거늘 그걸 무시하고 다시 그런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더 화나게 한 거예요. 오래 참았지만 단 한 명의 의인도, 한 명의 공의로운 사람도, 한 명도 정직을, 진실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 폐역하고 괴역한 일이 있다. 뒤에 나와요. 세상에 기괴한 일이 있다. 무슨 일이 기괴한 일이냐? 선지자와 제사장도 거짓됐다. 선지자와 제사장도, 아니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까지 거짓됐다는 거예요. 끝난 거죠. 목사가 타락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죄의 종들이 타락해서 거짓되고 진실을 구하지 않으면 뭘 더 볼 게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불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인간요 별거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 찬송할 때 보니까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찬송합니다. 내려놓으라고. 인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훅 불어버리면 그냥 날아가요. 이번에 홍콩 A형 플루인가 300명 이상 벌써 죽었답니다. 만 몇천 명이 에볼라 때문에 죽습니다. 유럽에서요 중세시대 때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 페스트라는 병 하나로. 그냥 불면 날아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돼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은 100%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하세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평생 그래야 돼요. 아니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가 부끄러워요? 겸손하게 사는 게. 자존심 상할 게 뭐가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은 젊은이가 그렇지 어른들은 자녀들을 못 내려놔요. 재산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만 붙잡고 가보세요. 요셉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요셉 같은 역사가 기다린다고 믿는 사람만 요셉같이 하나님만 붙잡고 가봐요.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봐요. 하나님만 붙잡고 어디 갔든지 노예로 팔려가든지 집에 있든지 아니면 옥속에 들어가든지 누명을 쓰든지 예수만 바라보고 가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리는 걸 믿으시고 박수 하나 주세요. 올리고 영생에까지 그가 자랑스러운 거 메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해골도 본향으로 돌아간 거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주세요. 해골도 돌아가는 거예요. 해골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겸손하게 얼마나 좋아요. 4장 1절. 이 예레미야는 사실은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돌아오라고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끝났어. 이스라엘 백성은요. 너에게 심판이 있어. 바벨론에게 멸망할 거니까 바벨론한테 항복해. 그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의 전체 주제는 이미 끝났다. 너희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애굽으로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의지해라. 그게 예레미야의 주제입니다. 왜?
그 나라에게 항복하라는 게 뜻이 아니고 그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멸망하는 게 아버지 뜻. 이미 결정 끝났어. 너희 나라는 더 이상 회개하고 돌이킬 길이 없어. 아웃돼버린 거야. 이제 살 길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심판의 길에 승복하라는 거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죽지는 않는다. 포로 잡혀갈지언정. 근데 거기에 대항하다가 다 죽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다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토굴에 갖다 집어넣고 시위대가 뜰에다 갖다 놓고 또 토굴에 갖다 집어넣고 또 시위대 갖다 매군으로 몰아붙이고 끝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결국은 패망하고 눈이 빠지고 그 자리에서 자식들이 죽고 엉망이 되죠. 막. 나중에 예레미야 보면요, 예레미야 머리에는 물만 가득하고 눈에서 냇물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 참상을 보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건재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나라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탁 놓으면 그냥 아수라장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건재하다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맘먹으면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런 역사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건방을 떨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전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는 100% 순종이 최고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는 토달 필요 없어요. 그냥 토달고 꾹시렁대고 아멘 하지 말고 무조건 아멘 하면 복인 걸으시오. 박수 하면서 무조건 아멘 하면 복인. 요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킬 기회를 마지막에 다시 주는 거예요. 이미 결정 났는데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에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진실도 없고 공평도 없고 정의도 없어.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좀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미 결정해 놓은 겁니다. 멸망하기로. 근데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가 스코틀랜드를 건진 것처럼 존 낙스의 기도가 스코틀랜드를 건졌다는 겁니다.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외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갖고, 근데 이제 5장 1절에 보면 의인을 찾았는데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멸망으로 작정을 할 죄를 져서 그렇게 결정한 그 사람도 마지막 죽이기 직전까지도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박수와 그렇게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건 하신 말씀이에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누구를? 그 뒤에 뭐가 나와요? 가룟 유다 살리는 내용 나오거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서 그거를 끝까지 돌이키려고 거기다 떡을 집어넣어주고 함께 바구니에 손을 잡아놓은 자가 날 판다. 내가 떡을 집어서 입에 넣어주는 자가 날 판다.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3번이나. 끝까지 사랑하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버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잘 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여러분에게 인간을 복 주려고 만든 것이요. 박수와 복 주려고 만들었어. 그러나 악한 마귀 편에 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은 마귀 편이든지 하나님 편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편이든지 마귀 편이든지 둘 중에 하나요. 다른 편은 없어.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냐?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육체의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한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한다. 요엘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엘서 2장.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어떻게 돌아오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니느웨를 쓸어버리려고 했다가 그네들이 금식하는 걸 보고 뜻을 돌이키잖아. 그냥 쓸어버리려다가 그 요나의 3일길을 하루길만 가서 외쳤는데 그걸 듣고도 그네들이 금식하는 걸 보고 마음을 돌이켜서 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찢어야 한다. 마음 찢어야 한다. 마음 속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지. 죄악된 생각이 있었던 걸 버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여러분이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을 다 꿰뚫어 보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꿰뚫어. 여러분이 행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생각까지 침 삼킬 틈도 하나님은 놔두지 아니하시고 장막 뒤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것까지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박수를 하세요. 그거까지 다 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숨기겠어요? 무슨 재주를 숨기나요? 하나님 이렇게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인가요? 15장인가요? 탕자얘기 15장.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 하나님을 버렸다가 돌아온 사람.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을 버렸다가 돌아온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삼손 정도? 나중에 두 눈이 다 뽑히고 연자매들 거기서 깨닫고 돌아왔어요. 바로 죽었지만. 여기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왜 탕자가 아버지가 저렇게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은 것을 일을 드러났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탕자는 마음을 찢고 돌아온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는 내 아버지인가 내가 그냥 돌아가리라가 아니고 가서 품꾼의 하나로도 아버지 밑에 가서 일하겠다는 완전히 자기를 버리고 진실되게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마음을 찢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마음을 찢고 돌아와야 돼. 속 사람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가슴에 통곡을 하고 애통하고 말씀을 듣고 찔려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나와요. 하나 볼까요? 예레미야 6장 10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한 명도 없는 그 정직한 사람이. 한 명도 진실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진실되게 마음을 찢고 찾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아무도 없으니까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듣지 못한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하니.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알아. 아니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알다니. 그것도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알아. 범패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왜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율법을 만들었고 우리 이렇게 범패스럽게 하고 욕으로 생각을 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 박수요. 하나님 말씀은 축복 중에 복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쌘 건강 같아서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패역하고 잘못되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한다. 참 무서운 거죠. 그쯤 가면 완전히 망한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3장 해보세요. 말라기서 3장. 자 봐요. 7절이군요.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이 말라기는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한 다음 얘기입니다. 이 말라기 다음부터 암흑 시대가 시작됐어요. 예수 올 때까지. 말라기가 BC 430년에 예언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느냐? 그래 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네가 돌아오면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랬더니 여기서는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안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러니까 11조와 헌물을 갖다 내면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6장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 말은 여러분에게 11조를 하나님께 안 하던 사람이 해. 하나님께 헌물 드릴 걸 헌금을 하기 시작해. 그 사람은 마음을 찢고 돌아온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보물 있는 곳에 있으니까 네 마음이 하나님께 왔다고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은 마음을 드렸다고 믿는 것이요. 박수와 마음이 돌아서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래서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겠죠. 폐역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애가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 버리고 터지는 웅덩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파갖고 그거 자랑하고 그것으로 해봐야 터지는 웅덩이. 여러분 지금 123층 짓고 있어요. 내가 지난 신문에다 썼어요. 신격국 씨가 123층 1, 2, 3 우리나라에 관광 명소 하나 만들어 놓고 하겠다고 95세인데 지금 건강에 뛰신대요. 저거 만들어 놓고 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저게 터지는 웅덩이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먼지만도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그 터지는 눈을 갖고 있으려고 하는 인간이 참 우습잖아요. 여러분 그쪽에 마음에 정함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정함을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생수의 그런 되시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로 응원을 들으시고 항상 마음을 깨끗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찢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